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해. 자기는 부처가 아직까지 더울다까지도 부처로서 합일이 안 됐으니까. 그러죠? 이 부처와 저 부처가 몸뚱이 있는 부처와 진짜 부처가 합일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몸뚱이가 이것이 본내에 싸져 있으면 어떻게 부처가 합일이 되는가? 그런 차이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매우 몸속에는 부처가 들어있는데 자기가 자기인 줄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어? 왜 중생이라는 말 더 나쁘게 말하자면 축생이나 마찬가지야. 그때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개는 절대적으로 평생이 아니라 몇 겁을 통해서라도 지 그 자체가 개인 줄은 몰라요. 돼지도 지가 돼지는 모르고. 그런데 사람만이 자기가 누군 줄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알기 이전까지는 개와 돼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와. 어? 몰랐을 때는 개나 돼지는 똑같아, 나나. 그런데 내가 만약 알고 나면은 돼지와 나는 틀린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깨치냐 안 깨치냐는 타입이 더 있죠. 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보면은 시류불성이에요.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 어? 그러나, 개를 보면 시류불성이 아니잖아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야면은 부처님은 누구든가 다 가지고 있는 불성이고, 사회 부처님은 뭐냐라면 그 부처님이 자기라는 것을 깨친 사람이 사회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성불한다 그러면 원래 성불이 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성불되어 있는데, 자기가 성불의 땅을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라, 저게. 그런다고 해서 또 무당돼가지고 나가 부처님이다 그러지 말고. 어? 아니,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쉬워요. 내가 이미 부처란다. 그러니 나는 부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부처인 줄 알아야 돼. 에?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부처인 줄 압시다 소리라. 그러면은 자기가 부처인 줄 아는데 성내겠어요? 자기가 부처인 줄 아는데 중생 던질라 그러지 자기 배척을 하겠냐고. 명예나 인격이나 사랑이나 그런 데서 뭐 얽매이 갖고 살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인 줄 알으면 세상이 나라. 어? 그러니까 몇개 보면은 아까 말한 전 우주에 작게 보면은 조그만 미진수에 불과한 원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원래 부처인 거라. 그러니까 깨칠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 근데 아시겠죠? 깨칠 것도 없다 소리 그 소리다. 괜히 말 스님들이 설명도 안 해주고 깨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떤 것이 깨칠 것이 없는 것인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원래 깨쳐 있어요. 내가 원래 깨쳐 있기 때문에 수기를 주는 거라. 내가 부처가 된다. 그런데 부처가 된다는 그 예언 때문에 부처가 되겠어요? 원래가 부처니까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는 앞으로 장면을 말해놓은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니거든. 수기를 준다 이 말이야. 수기를 너는 앞으로 얼마 뒤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말을 믿고 열심히 닦다 보니까 부처가 될 따름이지 원앙초 부처지. 어? 부처가 된다고 코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귀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 이 몸뚱아리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고 인도에서 대인상이라 그래갖고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 여기는 물갈길 같은 게 붙어 있어. 손이 똑대기 보면요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 그 갈치가 붙어 있어. 그리고 귀도 이렇게 큰 것이 내가 상시 말하지만은 방송국 안테나하고 집에서 유성 통신 받는 안테나하고 크기가 얼마나 해요? 다르지? 방송국 안테나가 더 커. 그러니까 많은 걸 받아들이니까 부처 귀도 일부러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부처가 원래 귀가 저리 크다면 기억하라. 누가 좀 믿겠어요?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예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놓은 거다. 이 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부처님이란 본문의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예불문 속에는 사의 석존과 이의 석존의 일체화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의상과 아들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살아서 들어왔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사상의 부활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에 따른 뭐예요? 큰 놈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화장을 안 해. 부활할까 봐서. 그리고 그래서 부활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피를 안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하고 정의는 절대로 저가 자기 부모 또는 자기 자식이 숨이 넘어가도 수혈 안 한다고. 부활 못 한다고. 그게 소승법이라. 완전히 불교로 보면 소승법.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왜 그런 것이 다르냐 하면은 즉 이것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 5번째 가르침인데 그 의미가 왜 틀리냐면 부활은 인간이 죽은 후에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죠. 인간이 죽은 뒤에 다시 되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래.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법화경에서는 아버지는 참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린 것은 정문의 석존의 사망을 의미하지만은 정문의 석존에 깃들어 있는 깨달음의 진실, 즉 본문의 석존은 불멸이다. 영혼이 불멸한 거라.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사라져 갔던 것하고 죽은 것하고 달라요. 예수는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했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 몸이 들어서 승천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도 비유는 비유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몸뚱이를 가진 사람은 사라지지만은 그 진실한 법은 그대로 법신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거라. 그래서 기독교도 그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3차원의 이야기만 했거든. 4차원의 얘기를 못 했다 이 말. 그러니까 4차원의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3차원밖에 안 되는 인간을 어떻게 교화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 거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같으면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를 빼버린 거라. 하나님하고 직접 보려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절에 다니니까 그러면 예, 저도 높은 말 쓴다고 예, 불자입니다 한다고. 당신 절에 다니니까 예, 저도 불자입니다.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부처요. 그러면 아니다. 이게 비름물 자식아. 지금 말로 불자라고 부처님 아들이라고 네 아버지가 부처님 아들 아니다.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자기 아버지 이름 돼요. 만약 예수도 그러니까 봐서 아버지를 빼버린 거라.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런데 보통 예수교 믿다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니. 자기의 주제가 어떻게 예수의 말을 이해가 될 수 있으면 걱정을 안 하지. 그래서 성인이야만이 지성이 나고 지인자야만이 상음한다. 음악을 아는 사람이야지 음악 감상이 되는 거지. 요즘 여러분들 애들이 하는 노래 그거 이해 잘 됩니까? 안 되잖아. 그 무슨 장태형도 아니고 장태형은 구성지긴 하네. 근데 이제 그 세계를 딱 알면 그러니까도 재밌는 게 없는 거야 그게. 우리는 지금 어른들의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렇게 그전엔 명곡시대 명곡을 좋아했는데 지금 명곡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나라의 판소리라. 들으면 뭔가 고향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안에서 불쑥 나도 할 것 같지만 실은 따라해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피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해가 되는 거지. 그건 마찬가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당시 이제 어리석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아까 내가 노아드 장군의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우리 눈에서 사라졌을 따름이라. 그래서 사라졌지만 있어 계셔.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정문의 석존의 사망을 의미하지만 정문의 석존에 깃들어 있는 깨달음의 진실, 즉 본문의 석존은 불멸인 것이다. 왜 불멸이냐? 제가 생각해요. 왜 그러면 그 부처님은 불멸인가? 그러면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멸이라.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어느 때인가 그 인연이 다시 환원이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어느 때인가 인연에 의해서 깨진단 말이야. 인연이 다하면. 그러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절대로 언제나 있는 거야. 아까 그러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우주의 대생명력에 의해서 붙어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생명력이 한계가 오면 힘이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주먹각 쥐고 있으면 항상 쥐고 있을 수 있어? 어때요? 어느 때가 비전이잖아. 인연에 의해서 만든 건 그리 된다. 그러나 인연에 의하지 않는 것은 그거야. 그래서 부처님을 부처님은 누가 만든 거야, 아니다. 무작이라 그래, 무작. 부처님은 무작이요. 무의야. 무의법. 소위 말하자면, 어떤 자기가 없었다는 거야, 부처님. 이제 아시겠죠? 서가모니는 유작이잖아. 그렇죠? 육신을 가진 서가모니는 유작이라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법이라든가 접근, 그래서 부처님은 무작삼신이네. 법, 보, 응의 삼신이 무작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부처님은 무작삼신의 부처님이라. 그런데 우리들은 무작삼신이라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또 문수보살도 있고 또 서가모니불 있고 또 보현보살 있고 그런 줄 아는데 그렇게 또 알아서는 안 된다니까. 이거 어디까나 삼신이라는 거는 일신이요, 일신이라는 거는 삼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로 일즉다 다즉이 하나가 즉 많은 것이요, 많은 것이 하나였어요. 한뜻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무작이라는 거는 영원하다. 그러면 유작은 한시적이잖아. 그렇죠? 무작은 영원하다면 유작은 한시적까지. 유작. 이전에 의해서 만드는 거는 어떤 한시적인 거고 인연에 의하지 않은 거는 영원한 거라.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유작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한시적이지만은 내 마음은 뭐야? 영원하지. 내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내 마음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누가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라.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한시적이면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 인간의 육신 수명은 한시적인 거지만은, 우리의 법신의 수명은 영원한 거라. 그러면 이 수명이 영원하느냐, 수명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한량이 있느냐, 한량이 없느냐. 그렇죠? 한량이 있는 거는 육체를 가지는 거이고, 한량이 없는 거는 법신이다, 이 말이야. 그러죠? 그러면은, 한량이 없는 편이라, 우리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품은, 거꾸로 오면은 수량품이라, 이 말이야. 수량. 그러니까 이거 한량 없는 부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량 없는 부처님을 한문으로 오면 무량수불이 돼. 맞아, 틀려요. 한문으로 오면 무량수불 아니에요. 그 한량 없는 부처님이니까. 그런데 이 무량수불을 인도 사람은 뭐라 그러죠? 아미타라 그래. 그러니까 이 원래가 법화정의 수량품에 있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통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 따로 있는 줄 아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아버지고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버지다 그러고 자빠졌어요. 나 참 답답한 거야. 부처님의 수명이 기냐 짧느냐는 말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의 비유에서 나오는 처음에 말하자면은 죽었다는 아버지는 수명을 가진 아버지고, 다시 아이들이 깨치니까 깨쳐서 아이들에게 보여준 아버지는 수명이 없는 아버지였거든. 그럼 수명이 없는 아버지가 누구야? 무량수지. 그래서 법화경은 원래가 무량수가 열애수장품에 있는 부처님이고, 이런데 형용사죠. 형용사가 명사화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모르고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은 일련대사는 그렇게 했느냐? 우리 그걸 좀 살펴봅시다. 일련대사,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가는 여행 이제 11월 3일날 출발하는 데가, 이제 그걸 전부 갈 거예요. 11월 3일날 내가 인솔 해가지고, 직접 그 일련대사가 공부했던데. 근데 거기가 어딘가 천태종 본산이라. 원래 법화는 천태법화거든. 법화 천태종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일본의 교토의 옆에 가면은 말하자면은 그 시각경이라고 비파호가 있어요. 근데 이 호수가 우리나라는 호수가 없죠. 저 인공호수가 있는데 그건 자연호수라. 비학고라고. 근데 비학고가 내려보이는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이제 말하자면은 유명한 희해산이라는 산이에요. 예의산이라고 합니다. 그 희해산에 근본도량이 이제 있는데 근본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뭔 공부를 하면 법화경 공부를 한 거지. 전부 다 천태종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나름대로 8사람이 깨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부 팔아나서 세웠어. 그 중에 1년 돼서도 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늦게 깨쳤어요. 1년 시간적으로 이제 세월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늦게 깨친다는 게 아니라 세월적으로 봐도 제일 마지막이요. 앞에 사람이 전부 다 무량수라고 그래버렸네. 맞으니까 무량수예요. 그러니 자기도 무량수라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불에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귀의하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불구 없으면 삼불은 같으니까 말하자면 부처에 귀의하는 것이 법에 귀의하는 것이고 법에 귀의하는 것이 부처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귀의하자. 그러니 무슨 법에 귀의할 것이냐? 묘법연화경에 귀의하자. 맞죠 지금? 그러니 그것다가 나무 묘법연화경 그런 것이 일본말로 남묘를 했거라 그게. 그게 그 변한 거고요. 그러면 묘법연화경에 귀의하고 보면 결국은 부처님은 무량수입니다. 맞죠? 묘법연화에 귀의하면 결국은 무량수인데 이 무량수부는 이제 나가서 한 것이 이 앞에 여러 명의 눈동자 말고 뭐 있었죠? 바로 이 앞에 하던 그 대하드라마 용해능물 전에 하던 거요. 바로 하여튼 우리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본 스님 우리나라 들어오고 거 있잖아. 그 이제 그 싱하시온가 동본원사, 그 부산의 동본원사가 들어왔었는데 그 지금 대각사입니다. 부산에. 그런데 그 동본원사 그건 몽골이 경도에 가보면 아는데 그 큰 별이 커요. 그리고 기둥을 말이죠. 기둥이 뭐 이렇게 우리가 한 3시 붙들려야 하나씩 나오는데 차가는 근데 이건 이제 그걸 끌골 지금 기중기가 있으니까 끌골이 뭐 그전에 기중기가 없었잖아. 끌골 길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전부 머리를 잘랐어. 일본 여성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새끼놓고 공에 마시고 머리가 끊어져요. 절대 안 끊어지거든 그거는. 그래서 그걸 끊어가지고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다 매갖고 끌고 온 거라. 그래 그 새끼가 그 머리털 새끼가 지금도 있어요. 새끼 구하는 곳이 요만쓰기 9개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끌고 다닌 거야. 그래서 그런 유명한 절인데 그 절에 스님은 이 1년 된 사람보다 한 100년 된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남녀 말하자면 아미타불을 했거든. 그러니 아미타불을 뺏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는 남묘오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에 귀의하게 되면은 무량수이고 법에 귀의하게 되면은 법화경이다. 그게 된 거라. 그런데 우리는 법에 귀의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법화경에서는 경전을 그렇게 우대를 해.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독성집을 천마에 들어올 때 이러고 들어가요. 혹시 외정 때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이 계시면은 족구고라고 치거 일본의 천황의 이름 글을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갖고 들어온다고 흰장 갖고 네?
그래서 일본 어느 사례 가면은 지금도 경전을 가지고 들어올 때요. 이러고 들어와요. 절대로 이것을 땅에다 놓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때요? 법화경뿐만 아니라 독성지기 정말로 뭐 값없이 안 돼. 그러면 법에 우리는 부처만 알지 법은 몰라. 그러나 일본 그쪽에서는 불법승이 삼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승이 써야 되지. 그러죠? 그래서 승이 부처님이 아니라 조사 스님을 승이라. 조사 스님을. 그래서 일본 불교는 조사 불교예요. 조사를 부처님보다 더 위해. 그래서 원래 전에도 가보면 자기 조사를 법다는 거 모셔놓고 기도한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법화종도 1년 대사를 꼭 저다 모셔놓고 기도를 했어요. 해방전 후에는 그다 철거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 하냐? 삼보 중에 성은 뭐냐? 우리의 성가 교단을 말한 것이지 사람을 하나를 말한 거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가 죽은 뒤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자신을 따르거나 너의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의지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법화경의 흐름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진리가 진리를 설하게 됐다. 법이 법을 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 의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첫째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량품이라는 말은 무량수품을 말한 것이다. 그 자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원할 때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나를 보고자 할 때 그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너를 보여주겠다는 그 부처님은 영원한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편으로 열반하는 것이 실제는 열반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방편으로 열반한 걸 진짜로 죽은 줄 알고 사리에다가 공양을 하고 그 나를 보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깨치면 나간 너가 나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깨치는 사람 눈하고 깨치지 않은 사람 눈은 다르다. 눈동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 그러니까 깨친 사람은 깨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부처라 그러지만 그러죠? 깨친 사람은 이걸 뭐 부처도 되고 부처도 된다 그런 거예요. 부처가 부처. 그러죠? 또 부처인가 동시에 부처인가 동시에 부처라. 그런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부처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깨친 사람은 이래 보면 시아버지 부처님, 영감 부처님, 아이 부처님, 전부 부처님이고 그리고 동시에 아이고 영감이고 시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 안 보이고 전부 시아버지, 시모이, 옳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 될 때는 중생이라 개와 다름없어요. 그러니 깨치지 못한 사람은 부처를 못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시 항시하는 얘기지만 마지막을 장식하면 그런 소리라. 결국은 이성계가 볼 때의 눈하고 무학대사가 볼 때의 눈이 같은 거지만 다르게 봤다. 이성계는 장난이 섞였든 말았든 간에 장난으로 하려고 했더라도 그 무학대사를 돼지로 본 것이고 무학대사는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나는 당신이 부처로 보이거든. 왜 내가 왜 부처냐 이렇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이고 참 기가 막힌 소리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처 말하면 당신이 부처님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그걸 보고 진저와 속저라고 그럽니다. 속저라는 것은 세상 현상 그대로 보는 거예요. 속저를 보면은 무학은 무학이고 돼지로 보일 수 있지만 진저를 보면은 속에 부처님이 있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내가 잠깐 설법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옥체 보존하시오가 아니라 법당 보존 잘하시오. 법당. 법당 없으면 부처가 없어. 그런데 이게 법당인지 모르면 근데 이제 또 법당 단척만 하려고 하지 부처는 놔두고 또 개금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이라. 그렇죠? 개금도 잘하면서 법당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법당 부처님은 집어 들려버리고 어떻게 해서
눈 하고 코 높이고 그런 것만 정신으로 법당만 정신이 쓰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물질주의고 현상주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즉 말하자면은 앞으로 보게 하였더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는 것을 뜻하므로 여기서는 부처님을 뵙게 됐다는 것이 바꾸어 말해서 깨달음을 얻음 즉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인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어디다가 해야 될 것이냐고 강조한 것이 이마다 이 말이에요. 이마 여기 지금 미간 백호 이거 지금 마음의 눈을 하나에다 달아놓은 거라 여러분들도 오늘 가서 이따가 한번 착 갈라가지고 눈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려. 이게 마음의 눈이 어디다가 없어. 여기다가 할 수도 없고 여기다가 하면 좋건지 여기다가 하면은 아까 있으니까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좋기 여기다 했는데 사실은 이거 열반의 사덕이라 여기 삼각형 삼각형이 열반의 사덕이라 그러거든요. 예, 법신 반야 해탈 그 세 개를 보면 속이 열반이다 그러니 그래서 불개의 눈 갖고는 3차원뿐이 못 보는데 네 개의 눈, 세 개의 눈을 보면 4차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을 보는 게 불교다라는 얘기라. 기독교는 눈이 하나 없기 때문에 2차원, 3차원만 보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4차원은 저 사람들은 절대 설명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뭘 배웠냐면 3차원만 배웠거든. 그러죠? 제곱미터, 세제곱미터만 배웠잖아. 4제곱은 배운 일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파까지는 세제곱이란 말이지. 양을 재는 거는. 그런데 그 양 속에 겹쳐있는 거는 못 본다, 이 말이. 겹쳐있는 거는. 그래서 겹쳐있는 걸 보는 걸 4차원이라 한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내 속에 겹쳐있는 나, 부처. 이것을 보려면 4차원 눈으로 봐야지, 3차원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보인다. 그래서 있기는 없는데, 그 대신 그것이 인연이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유작이 아니고, 유작이니까 이것을, 무작을 뭐라 하냐면 묘하다. 묘하다. 그 말 아니에요? 묘하다. 그래서 여자는 적어도 묘하다. 네, 그 여자가 바로 성인도 낳고 악인도 낳기 때문에 묘한 거예요. 그러네요. 여자는 적어도 세상을 지배하는 말하자면 영웅도 넣고, 여자는 적어도 세상을 깜짝 놀란 악인도 넣는 게 여자야. 그래서 묘하다. 적을 수 여자 옆에 여자가 적지만 그런 얘기예요. 여하튼 뭐 우스갯소리를 내가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와 같이 즉 깨달음을 얻은 나옴. 눈이 그걸 보고 우리가 눈이 열렸다. 눈 뜬다 그런다. 눈은 원래 떠 있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눈 뜨고 못 보는 사람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당달고 무슨 여러분들은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시망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비유를 뭐라냐면 안으로 따는 눈을 감았지만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뭐예요? 안이루따 있죠? 안이루따. 정말 부처님의 사추인데 설법을 했는데 잤어. 졸았다 이 말. 이게 부처님 꾸짖었어요. 설법을 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또 명세나 소원을 세운 것이 나는 절대 안 자겠다. 그래갖고 맨날 며칠 안 자니까 눈물이 나고 눈이 뭉개져갖고 장님이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장님은 돼도 마음의 눈을 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이 열었는가 안 열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장님이 원래부터 장님이 아니었고 부처님 사촌이거든 그 양반도.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맹세를 하면은 부처님께 다짐을 하면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 설법에서는 절대로 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눈은 감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눈을 열어라. 근데 여러분 깨친다는 거는 바로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이지 이 눈은 애당초 떠 있는 눈 아니에요. 그러면 열 것도 없잖아. 마음의 눈을 열으라는 것이지 실은 육체적인 눈을 갖고 열어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법화경의 수량품에서 말하는 구원의 생명이란 요건데 법을 말한다. 다루마. 구원의 생명이라는 건 법을 말한다. 법. 진리는 즉 법은 바로 진리. 진리는 구원의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이루까지 존재하므로
부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독자 가운데 혹시 고정된 인습으로 말미암아 명색에 의지하여 아미타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미타라는 말은 인도말 산스크리트어의 즉 없다 라고 하는 부정사이며 미타라는 말은 수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명이라는 말이므로 수명이 없다. 한정된 수명이 없다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인데 마치 아미타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부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반야의 공사상 즉 법공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본다. 법화경이 일승사상에 일관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삼성을 일승으로 규율시킨 것이 아니라 만법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다. 만법 동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이든 회교이든 유교이든 도교이든 이 세상에 어떤 종교 및 어떠한 사상이든 이를 통일하는 사상이 법화경이다. 섭수한다 이 말이야. 섭수. 다 받아들이는 것이 법화경이라. 근데 법화경 속에는 다 있다는 말이 그 말이야. 다 받아들였으니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상이 법화경이니 예수이든 공자이든 모두가 법신의 화여인 줄 알아야 한다. 법신의 화여는 누가 말했던가? 이거 누가 말하면 성청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이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청 스님 오늘 본문에 법회가 있었어. 나는 말을 이제는 성철 스님이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성철 스님 한 말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 결국은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스님도 법신이고, 또 말하자면은 목사가 법당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것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라. 왜 그렇게 분별해갖고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답답해. 죽으면 다 똑같은 곳으로 가지 따로 가진 않아. 예수교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따라가고 뭔데 촌인가 그러니까 나병자 촌인가 저기만 가게 전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불교인들도 그래. 불교인들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자주 딴 데 가는 줄 아는데 그런 메리석이 여기가 있냐 이거. 내가 항시 이야기다시피 그래 내가 그 본문을 좋아하는 본문이 바로 큰 물을 물을 말하자면 한 다라이 갖다 놓고 컵을 찌그라진 거 오그라진 거 은초 말이죠 은잔 금잔 뭐 많이 주잔 하고 몽땅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떠면은 그 물은 다 똑같은데 잔만 바깥에 잔만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잔이란 거는 장애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미스코리아도 있고 추녀도 있고 또는 나 같은 놈도 삐뚤이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잔의 외형 문제지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은 한 물이라. 그래서 다시 이제 죽는다는 거는 잔이 깨지니까 더러 굴러 들어가요. 그래서 쏟아진다 이 말이. 그러면은 나도 쏟아지고 너도 쏟아지면 너와 나와 같이 가서 만나죠. 만나 섞이 부리는 거라. 근데 어떻게 섞이 부리고 또 나온 놈은 나무하고 여러분들하고 섞인 것이 나온다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나 속에는 엄격히 나 속에는 별별 것이 온갖 잡탕이 다 들어있는 거요. 개구리도 들어있고 뱀도 들어있고 내 마음이 별별이 다 들어있었는데 도둑질 하고 싶으면 도둑놈이 나타나고 예수가 되고 싶으면 성경 말씀하고 2차돈이 또 내가 작동을 하면 불교 진흥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칠 수가 있고 그 말하자면은 뭐 원효도 거기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나를 삼느냐에 따라서 도둑놈도 되고 성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말하자면은 그 장난말이지만 부처들한 서가모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 말이 지가 김시로 지가 석가모니인데 왜 물어보냐 이거라. 아까 말한 대로 전부 섞여갖고 있으니까 나 속에는 서가모니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주인이 서가모니가 주인이 될 것이냐
지존파가 주인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존파도 될 수 있고 야타족도 될 수 있어. 그러죠? 분명히 그 여러분이 경험상으로 알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나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때마다 변화무쌍한 거라. 그래서 뭐 어떤 말로는 개구리 뛰는 거다 반영하고 여자 뛰는 마음하고는 알 수 없다 그러지만 해필이면 여자지. 그게 아니라 사람 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어. 어디로 뛰려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주인공아 그런 거예요. 옛날 스님들이. 주인공. 내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야. 어? 도둑놈이냐 부처냐 보살이냐.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이 법화경을 통해서 자기가 보살이라는 것은 알아야 돼. 알겠어요? 부처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야지 내가 보살이니까 보살 할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퇴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로 놈들이 짐승이 되는다 소리야. 어? 배부르면은 잠자고 또 말하면 다른 거 보면은 다른질 치고 저 뭐 보면은 가지고 싶고 그런 짐승이 돼서는 안 된다. 먹는 것을 위해서 개처럼 웅그렁거리고 그러지는 안 돼. 그런 것은 보살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 주인은 보살이니까 만중생을 건지면은 자연적으로 너는 성불한다. 그러니까 하와 중생을 하면은 상구거리가 된다. 연꽃은 꽃이 피면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열린다. 지금 연꽃을 몰라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모르고는 상구벌이 해야지 하와중생이 되지. 어떻게 상구벌이를 안 하고는 하와중생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만 연꽃은 몰라서 그래. 연꽃은 어디까지나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어. 어? 화가 동실이다. 호박꽃은 꽃 피고 그 다음에 열매 주죠. 그렇지만 연꽃은 꽃과 동시에 같이. 그러니까 꽃이라는 거는 하와중생이 돼. 하와중생을 하면 그 결과로서 열매는 성분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지. 열매만 열면 꽃이 어쩌지? 열매 열고 나서 꽃 피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꽃 봤어요? 무화과인가? 무화과.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그래서 자기가 누구다. 그래서, 그렇든 간에, 즉, 여기서 말하는, 예수이든 공자이든 모두가 법신의 화해인 줄 알아야 한다. 누가 말했던가 스님이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는 말을 이제는 성철 큰 스님은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일체의 모든 것을 하나롭게 들어보는 혈안을 얻고 이 통일된 사상에서 본문인 수량품 즉 무량수품을 보아야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 나는 이로써 영원한 생명 즉 아미타일수 소유자임을 알았도다. 이 어찌 기쁘고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춤이라도 한번 덩실 추원하 보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아미타고, 내가 서가모니인 줄 알면은 그 이상 더 좋은 거가 있거든. 이게 나는 죽지 않는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 그래갖고 교회마다 쫓아가서 하는데 영생은 안 하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육체는 사라져 갈 망정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육체가 가면 나도 없어지는 줄. 그래 알까 봐서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아까 말한 그 유명한 아니라 사실은 별말도 아닌데 탈무드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노병은 사라져갈 따름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 본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한번 해봐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갈 뿐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은 이미 생사를 해탈했어. 생사 해탈이 딴 건 줄 알아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안다면 이미 생사는 초월해버렸다. 죽고 삶이 없잖아. 어? 죽는 거는 육체뿐이고 흙에서 얻는 만 집어내주는 것이지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지 내 육체가 내 주인이 아니다. 어? 그러나 한편 그런다고 해서 육체를 너무 등한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까 이 얘기대로 주문이 법당을 보존하소서 부처를 올바르게 가지려면 그 소리까지 지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